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7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보다 보이는 사람의 왕권을 더 신뢰하였고, 왕이신 하나님께 인간 왕을 구하는 죄악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우리 앞서 살펴본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백성보다 먼저 나서서 전쟁을 지휘하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처럼 이스라엘도 인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강함, 위대함, 견고함이 왕의 모습에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무엘상 12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어떤 길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왕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왕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그 공허한 마음을 자기 욕망, 자기 죄악, 자기 탐욕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비교의식과 질투로 꽉 사로잡힌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살인, 곧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했고, 이성을 잃은 사울이 직접 2번이나 창을 던져 자기를 위해 순금을 연주하던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이후 정신을 차린 후에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고, 더욱 치밀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바로 결혼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결혼할 남자는 그 딸을 얻기 위해 많은 집창금을 그런 딸의 가족에게 내야 했습니다. 왕의 딸을 아내로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사울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여 도저히 낼 수 없는 지창금 대신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딸을 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은 이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많은 재물, 자기 딸, 세금과 부역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고, 오히려 그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이미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냐고, 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왜 또다시 조건을 내세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왕의 사위가 될 생각이 없었고, 그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조롱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결국 그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와 증오로 인생을 채우고 있던 사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일을 좋게 여겼고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5절을 좀 보시면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25절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9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토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인정해주고 아니 다윗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결정적으로 이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사울과 달랐습니까? 더 지혜로웠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사칼인데 통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힘쓰는 삶을 살았고 언제나 그것이 순종과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난 그는 온통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 삶을 이끌어가려 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실패와 불순종의 인생,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보며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을 오로지 자기의 지혜와 생각으로 이끌어 가려 했던 사울의 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하고 이해하며 청종과 순종으로 나아간 다윗의 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 지혜, 지식, 힘과 능력, 생각을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고 말았던 사울의 길이 아니라 오직 깊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이해하여 순종으로 나아가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 한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하고 이해하여 순종으로 나아간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